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내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남녀노소,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그 누구라도 십자가 은혜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십자가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사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한 영혼도 빠짐없이 만나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사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다른 분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찾아내셨습니다. 그 사랑이 찾아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한 주간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모든 죄들이 씻겨지는 그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류관을 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 가는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소리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다시 고백할까요? 내 감은 눈 안에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소리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비쌀 가루 채우시니 주님은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기쁨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 이제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아멘.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오늘에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이 민족이 그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반하는 죄와 악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민족, 하나님께 무릎 꿇는 나라,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볼 때 우리 실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십자가가 세워진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허둥이는 백성들의 살 길이 되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 민족 장래에 하나님이 친히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우리 조국을, 이 민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밟고 사는 이 땅,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강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그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실력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의 죄와 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강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어 이 나라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주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장래를 생각할 때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두기는 백성들의 살 길이 되어 주옵시고 이 민족의 장래에 주님께서 친히 소망이 되어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붙들고 일어서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날 먼저 찾으시고 날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앞에 세우신 하나님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뜨겁게 만나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잠잠히 기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나의 손을 붙드사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셨기에 한 주도 견뎌낼 수 있었고, 믿음을 주셨기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길을 갈 때 넘어질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진정 그 말씀대로 나는 또 쉽게 넘어졌고 실망하였으며 분노하였습니다. 다만 피할 길을 내시고 내가 생각지 못한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계셨기에 내가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넘어진 나의 손을 붙드사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게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외식하는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샘터에서는, 성도들 앞에서는 내가 거룩한 척, 기도를 많이 하는 척, 신앙이 깊은 척, 마치 믿음의 선배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나 실제의 삶에서는, 직장에서는, 가정에서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세상적 방법대로만 살고 있는 이중적인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실력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외식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신 주님의 경고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모든 상황 속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인지하여 언제 어느 곳에서나 외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방법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우리 주님 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공의를 세워주시고 정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가 끝났어도 여전히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은 정파와 이념으로 갈라져 있고 공의와 정의는 무너져 가는데 반성은 없고 회개는 없고 양보와 타협 없이 서로를 비방하며 자기의 옳은 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조차 이러한 갈등 속에 갈라져 있습니다. 주님, 모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로 서기를 간구하고 정파와 상관없이 반성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이 민족의 화합을 위해 기도하는 의인 한 명 한 명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두렵고 무섭고 낙심하게 된 그들의 마음을 살펴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픈 육신과 질병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약해진 마음의 병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 속에 겪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회복과 평안과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세우신 주님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남국 목사님, 평생 주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구하는 종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부교역자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과 그들의 가정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마음과 귀를 열고 순종하려 애쓰는 주님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세우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주 너를 항상 지키시고 모든 길을 동행하시니 어디를 걸어도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아요. 주의 손이 너를 붙들고 평생도록 인도하시니 이 세상 살 동안 두려워 말고 오늘을 살아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사랑을 입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것에 붙잡힌, 우리의 것밖에 못 보는 우리의 안목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 되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께서 돕지 않으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 없음을 압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먹이시고 물을 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여행들 좋아하세요? 지금 여행될 기회가 있으면 오늘 훌쩍 떠나고 싶으세요? 네. 그런데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왜 싫어할까요? 우리 이제 여행 가고 싶어 하는데 일단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은 있잖아요. 짐 싸는 것부터 머리가 아파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 나오네요. 집 떠나면 우리 다 아는 사건이 알잖아요. 그렇죠?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왜? 일단 여행을 간다는 것은 벌써 짐을 싸야 되는데 선택해야 되잖아요. 뭘 가져갈지 안 가져야 될지. 제가 청년 때 선교여행 갔는데 한 자매가 짐을 갖고 왔는데 28인치의 4박 5일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옆에 어떤 남자 청년은 배낭 안에 딱 끝났어요. 어떤 사람은 배낭 안에 끝났는데 어떤 사람은 28인치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열 수는 없고 물어봤더니 나중에 이만한 드라이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몽땅 싸운 거죠. 여행 갈 때 먹는 거 불편하고 잠자리 불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계도 갖고 가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불편한 여행을 왜 좋아할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잠시 해방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 여행에는 뭐가 붙냐면 잠시라는 게 붙어요. 잠시가 붙어야 여행이 좋은 거예요. 집시들처럼 계속 떠돌며 여행하라면 하겠어요? 저는 한번 여행 갈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좋은 호텔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잠을 하루밖에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리어가 딱 들어가서 다음 날 떠나니까 짐을 못 풀어요. 필요한 것만 꺼내요. 또 필요한 것만 꺼내요. 그러다가 한 3박 4일 한 군데 있더니
다 뭐라냐면 살겠다 그래요. 3박 4일인데 살겠대요. 왜? 한 번 짐을 다 풀 수 있잖아요. 하루하루 자는 것도 끔찍한 거예요. 호텔에서 자는데 인생 속에. 그러니 우리가 여행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이제 그 잠시라는 게 붙는 거예요. 일상이 되면 쉽지 않죠. 그런데 인생은 여행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 갔다 집에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야, 좋다, 편하다, 살겠다, 내 집이니까. 저도 2주 동안 좀 어디 갔다 왔는데 어저께 내 침대에 딱 들어가고 씻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어저께. 아, 편하다. 근데 우리의 집이 어디 있죠? 본향에 있죠. 우리는 지금 여행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여행 중에 있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여행을 휴가로 가는 사람들은 이런 거죠. 난 이 휴가 때 뭘 해야겠다 목적이 생겨요. 여행도 사람마다 목적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보면 먹방 여행 가죠. 어떤 사람은 무조건 봐야 되죠. 어떤 사람은 쉬어야 되죠. 휴가를 사람을 알아보면 운동을 하면 좀 알지만 운동의 성격이 나오지만 여행을 같이 가면 성격이 다 나와요. 기질이 다 나와요. 인생 속에. 근데 어쨌든 우리가 휴가를 가면 자기의 즐기는 것 때문에 부닥치고 싸워요. 그런데 선교여행을 간다. 우리 지금 내년에 파이타스에 70명 가는데 비행기 티켓이 다 끝났대요. 우리가요. 자, 70명이 간다. 자, 선교여행 가서 왜 호텔이 아니에요? 먹을 게 왜 이래요? 잠자리가 왜 이래요? 그러지 않죠. 왜? 호텔에 가면 말이 안 되죠. 선교여행에서 그걸 얘기한다면 오히려 더 이상하죠. 목적이 분명하니까. 목적이 분명한 데는 어떻게 돼요? 고생하러 가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가 불편해도 선교여행이니까, 먹거리가 부족해서 선교여행이니까, 내가 봉사로 왔으니까 하고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선교여행에 왔는데 5성급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미친 걸까요? 아닐까요? 제가 오늘 일부 때 그게 미친 걸까요? 아닐까요? 이 미친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말을 썼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제정신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대답을 안 하고 저를 쳐다본 거 일부 때 왜 안 쳐다봤더니 같은 말인 거예요. 그죠?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어야 되는데 정상이에요? 제정신이에요? 하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역시 사람은 하던 말을 해야겠다. 미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선교여행 왔는데 5성급 호텔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꼭 스테이크를 먹어야 돼요. 만약 선교여행 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미친 거예요?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죠. 그죠? 선교여행 와서 이따위 말하면 우리가 어떤 선교여행만 하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길의 여행은 어떤 여행인 줄 아세요? 죄된 인생을 걸어가는 여행이에요. 본향이란 집을 향해서 이 땅에 죄된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선교 여행에도 5성급 호텔을 따지지 않고 스테이크를 따지지 않는데 죄된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에 평안과 쉼과 아름다움과 그걸 따진다면 그걸 미친 거예요? 아니에요?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길이 지금 구원을 받아서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순례의 길이라고요. 순례의 길. 산티아고의 순례의 길 있죠? 갈 필요 없어요. 그거 갈 필요가 없어요. 산티아고가 별거 아니에요. 뭐 사람도 우리는 참 이상한 데 의미를 둬요. 거기 막 고생하고 가다가 끝에 그 성지 있어요. 성지 보면 이런 거죠. 막 고생하고 그래 내가 인생은 뭘까? 뭐 가서 딱 보면 그래 주님 이거예요. 그냥 제주도 올레길 다 돌고 가서 교회 갔어요. 십자가 보면 산티아고예요. 나는 요즘 여행이 산티아고 인생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걸어가는 게 힘들어요. 가는 게 힘들어요. 아니 내 인생 자체가 산티아고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어디 가서 뭐 고생하면서. 근데 산티아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다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는가? 거기 산티아고 가는데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캐리어를 끌고 가면 다 그건 미친 거 아니에요? 산티아고의 순례길을 그렇게 가시면 말이 돼요?
다 편안한 신발, 막 어딘지 앉을 수 있는 것, 배낭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순례길이니까. 순례의 길이잖아요. 인생이 순례의 길이라고요. 세상 사람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편하고 아름답고 그거를 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땅이 그 집이 아니라 본향이란 집이 있어서 그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이 땅은 당연히 죄인의 길은 당연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길인데, 근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아가요? 뭐라 굴잖아요. 괴로우면 화내잖아요. 편하려고 굴잖아요. 미친 거예요, 아니에요? 미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게 어떤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교여행 가서 5성급 호텔 내놓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인생길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걸어간 길을 내가 모르고, 내가 걸어간 길에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인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출애굽기를 여러분과 좀 나눴어요. 출애굽기는 구원에 가는 길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와요. 15장에 모세와 미디안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애굽에서 끌어내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찬양을 해요. 그리고 15장부터 뭐가 시작된 줄 아세요? 쓴물 마라로 데려가요. 그리고요, 굶주림 광야로 데려가요. 그래서 만나를 경험하여 먹을 게 없다고. 그리고 르비딤 원기회복이라는 장소예요. 원래 물이 많은 곳인데 가봤더니 물이 없어요. 세상은 평안과 쉼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목말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퉈요. 그 다툼의 결과가 나타나기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했을까? 쓴물로. 왜 우리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해서 굶주리게 했을까? 왜 우리 하나님은 물이 없는 걸 알면서 물의 장소로 인도해서 물을 터지게 했을까? 딱딱 못하나? 응? 알아서 단물로, 알아서 먹거리로, 응? 알아서 물이 있는 장소로, 오아시스로 딱딱딱 인도 못하시나? 왜 이렇게 가이드가 실수가 많아? 응? 그리고 오늘 또 전쟁까지, 물론 이겼지만 꼭 치러야 돼. 응?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계속 행복하고 사랑하는 게 좋아요? 싸우다가 사랑하는 게 좋아요? 왜 싸우게 만들어? 딱딱 못하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살면서 왜 이럴 때는 꼭 그거 이상한 거예요? 이런 눈빛으로.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할까요?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한 거 아니에요. 죄인된 인생의 길은 어디를 가도 쓴물이고 어디를 가도 굶주림이고 어디를 가도 목마름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순서만 다를 뿐이에요. 굶주렸다가 쓴물로 갔다가 목마름으로 갔다가, 목마름으로 갔다가 쓴물로 갔다가 굶주림으로 갔다가, 굶주림으로 갔다가 목마름으로 갔다가 쓴물로 갔다가. 이해가 돼요? 순서만 다를 뿐이지 죄인된 길에는, 여행길에는 안주함과 평안이 없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결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요? 1번 쓴물, 굶주림, 목마름. 2번 목마름, 굶주림, 쓴물. 3번 쓴물, 목마름, 굶주림. 결정하세요. 뭐 어떤 착각을 하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다는가 이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죄인의 길은 어디를 가도 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광야고 어디를 가도 목마름이며 어디도 쓴물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죄인의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길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편하다? 행복하다? 있다? 아니죠. 그 행복은 이런 거예요. 여행길에 우리가 잠시 맛있는 거 먹고 잠시 쉬고 잠시 샤워 같은 거 할 때 기분 좋을 때 있죠. 저는 호텔에 갔을 때 여행길에 가장 좋은 데가 욕조가 따로 있는데 몸이 아파서 담그는 거니까 그럴 때 행복, 오아시스를 만난 거죠. 호텔 문 열고 오아시스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런 행복일 뿐이지 이 땅에 완전한 행복은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킨 그 길에 하나님이 인도한 게 아니라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이 가나안 땅 본향을 향해 모든 길은, 여행길은 괴롭고 힘든 그 길을 걸어가는 거다. 그럼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까요? 그래서 주님이 최고의 가이드가 나타난 거예요. 최고의 가이드가. 순물로 갔어요. 순물밖에 없는 거예요. 등산해 보셨어요? 설악산 넘어 보셨어요? 나는 설악산을 배낭을 지고 2박 3일 넘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넘어갔어요. 어디서 먹지? 내 친구가 먼저 가네가 이렇게 말해줘요. 조금만 가면 계곡에 물이 있어. 조금만 가면 좋은 게 있어. 알고 있는 거예요. 갔는데 다 쓴물이에요. 어떡하죠? 가이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쓴물 비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비법? 이 나뭇가지를 보면 달게 돼요. 가이드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굶주리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비법이 있어요. 먹는 방법이 있어요. 물이 없잖아요. 샘물 내가 알죠.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이드가 죄된 인생길을 우리를 거기를 기가 막히게 인도해 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편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마라 사건에서 하나님이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줘요. 보세요.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에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난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길을 가는 거예요. 쓴물이에요. 다 쓴물밖에 없잖아요. 내가 방법을 하나 알고 있어요. 여기는 다 쓴물인데 희한하게 이 나뭇가지를 넣으면 물이 달게 돼요. 그 나뭇가지를 딱 그 물이 달게 됐어요.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모든 가는 길은 이거보다 더할 겁니다. 가이드가 말해주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것도 있고 먹을 게 없는 것도 있고 끔찍한 광야길을 갈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말하는 방법대로 가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한다면 먹을 수 있고 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제 말의 중심과 기준을 갖고 제 말을 따라오십시오. 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어딜 가도 쓴물이고 목마르고 굶주리지만 한 가지 이 길 가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말하는 가이드의 말대로, 내가 말한 대로 이 말씀의 규례와 말씀을 지키면, 그걸 네가 한다면 따라한다면 여기서 목마름을 해결될 것이고 굶주림이 해결될 것이며 쓴물이 단물이 될 것이며 이렇게 할 것. 지금 단물로 변한 것처럼 제 가이드의 말을 철저히 따라와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시내산에 가서 완전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가이드의 말을 잊어먹는 거예요. 광야에 당장 인들면 없잖아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17장 출애굽기 1, 2절 다시 보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에 떠나 가이드에 따라간 거죠. 왜? 신강에 따라 그 노정에 행하여 르비의 장막을 쳐서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오늘 이 전쟁은 왜 어떻게 벌어진 사건이냐면 여행을 하다 보면요 문제가 꼭 생겨요. 여행 중에 자기 계획대로 짝짝되는 건 없어요. 똑같은 여행은 없어요. 먼저 갔다 온 사람이 갔다 와서 다 가르쳐줘도 그 다음에 가는 사람이 날씨가 다르고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그 순간순간 상황이 달라서 똑같이 가는 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갖고 여행 중에 더 다투어서 문제를 극대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추억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여행은 어떤 게 즐거우느냐? 그 추억을 만든 사람들이 즐거운 거예요. 우리 지금 바이아타스 10몇 년 갔다 왔잖아요. 같은 게 한 번도 없어요. 같은 데 없어요. 그럼 우리가 맨날 다른 데 갔냐? 맨날 똑같은 데 갔어요. 물론 중간 조금씩 바이아타스나 가는데 호텔에 잠자리는 달랐어도 어떤 같은 잠자리 같이 가도 똑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왜? 가는 사람이 다르고 그 순간이 다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문제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전쟁은 문제가 극대화되는 건 어디에 있느냐? 가이드와 심각하게 부닥칠 때였어요. 그 길을 따라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맞는 거야 이 가이드? 그동안 잘 인도해 왔는데 맞는 거야? 진짜 이 가이드가 맞아? 진짜 맞는 거야? 여호와를 시험한 거예요. 자, 오늘 이 전쟁을 어떻게 시작한지를 볼게요. 17장 8절 보세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빈을 싸우니라. 그때, 이해가 됐어요? 그때. 그가 언제? 그때. 17장 7절 말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때 이 우리의 인생길 속에, 죄인의 인생길 속에 끌어가고 힘들 속에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진짜 있어? 하고 누구랑 부닥친 거예요? 하나님과 부닥친 거예요. 내 말과 귀를 지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희를 분명히 끌어갈 것이다 약속했는데, 내가 힘들면 그걸 기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걸 쓰고 찾아야 되는데, 가이드의 말에 집중해야 되고, 내가 어디에 놓쳤지? 어떻게 가지? 이걸 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다가 누구랑 부딪히냐면 가이드랑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꼬이게 만든 사람의 특징이죠. 꼬이게 돼 있어요. 이게 다투서 그때예요. 그때 아말렉이 전쟁하러 오는 거예요. 그때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부부도 똑같아요. 부부도 모든 싸움이 똑같아요. 싸움을 한다는 건 어떤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때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것, 내 거를 좀 내려놓고 다시 기준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 내게 더 고집스럽게 나오고 다투기 시작할 때 어떤 뭐예요? 전쟁이 이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악화시키는 거죠. 인생 속에. 이게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갖추었어요.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 자, 17장 9절부터 12절 볼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쟁의 방법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의 모델이 된 전쟁이죠. 그죠? 우리가 나중에 다윗이 3일상 10장 45절에 한 말 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이제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첫 번째 전쟁에 이 방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갖춰줬냐면 모세한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어떻게 하라? 내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팡이를 손에 들면 이기고 지팡이가 내려가면 질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세 가지 상징이 하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산꼭대기, 손을 들고 해. 왜 하나님은 이 전쟁의 방법을 이렇게 선택했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다 하나의 상징을 갖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 그전엔 양치는 지팡이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의 지팡이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한 지팡이였어요. 그죠? 그 지팡이를 갖고 바로 앞에 섰고 그 지팡이를 잡고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내렸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물을 낸 하나님이 역사한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는 그냥 보통 지팡이가 아닌 거예요. 그 지팡이를 잡고 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했던 것들 기억하라. 하나님 안 계시다고? 불평한다고? 네 마음대로 했다고? 아니, 하나님을 만났던 것, 하나님이 일했던 것, 하나님이 역사했던 걸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잡아야 되냐?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같이 역사할 때는 그걸 반석을 쳤고 그걸 내밀었고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손을 들고 올리라는 거예요. 어디서? 산 꼭대기에서. 산 꼭대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왜 산 꼭대기일까요? 물론 이거는 히브리어로 본다면 가장 높은 산 꼭대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언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왜 모세를 높은 곳에 세웠을까요? 왜 세웠을까요? 어차피 모세에게 알려주려고, 야 내리니까 네가 지고 있다, 올리면 이긴다. 그건 나중에 여호수아에 들어도 알잖아요. 굳이 뭐 어차피 내리면 지는 거고, 누가 저기서 전령이 말해주면 알잖아. 손 막 내리고 있으면 밀린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손 올리면 이긴다 하면 되잖아요. 내리지 마요, 밀려요 하면 되잖아요. 왜 모세를 꼭 확인할까요? 확인할 수도 있죠. 전쟁을 보면서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산꼭대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쟁을 내려다보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세운 거죠. 이 전쟁은 밑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너한테 벌어지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 이 전쟁은 달라질 거야.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전쟁은 실제 모세가 전쟁하는 전쟁이죠. 나가서 칼날은 여호수아가 쓸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여기에 전쟁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전쟁 중인 거예요. 이게 전쟁 중인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전쟁하는 거예요. 최대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아론과 우리 돕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손을 들래요. 왜요? 왜 손을 드는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다른 방법 많잖아요. 전쟁을 이기는 방법, 태도와 자세, 순종. 맞아요. 이 본문을 갖고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건 기도의 본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손만 들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과 태도에 따르면 돼요. 근데 왜 그걸 손 드는 걸로 했을까요? 다른 건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손을 언제 드십니까? 여러분 전쟁에 손을 언제 들어요? 전쟁 중에 손을 딱 두 종류에 듭니다. 첫째는 뭐냐면 항복할 때 듭니다. 백기를 두고 내가 항복할 때 손을 든 겁니다. 자기를 무장 해제를 뜻합니다. 그죠? 그러나 손을 또 언제 드냐? 승리할 때 듭니다. 만세! 할 때 드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의 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께 항복을 통해 하나님은 너를 승리케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 이기는 방법은 네 힘으로 안 된다. 네가 고집을 부릴 때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네가 나의 인도함에 대해서 네 방법이 안 되고 불평하고 부닥칠 때 여기는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에게 모든 방법을 맡기고 항복하고 나온다면 너의 항복이 승리로 바꿔줄 거다. 손 들어라. 항복해라. 그게 승리다. 이해가 되세요? 태도와 자세는 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는가요? 어디서 항복해요? 하나님이 가장 바라보는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그것이 너의 만세를 통해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그걸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리게 하라. 못이 박히도록 들리게 하라. 왜? 여호수아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전쟁으로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 때 뭐라고 그래요?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래요. 너가 내 말씀과 규례를 따라간다면 승리한다고 그래요. 그죠? 뭐예요? 여전히 그 전쟁의 가이드도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네 마음대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귀에 따갑게 들어라. 하나님 앞에 힘을 빼라.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져라.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여호와의 니시를 꽂을 것이다. 이 전쟁은 왜 일어났냐? 네가 힘주면서 일어난다. 네가 덤벼서 일어났다. 네가 네 마음대로 해서 일어난 전쟁이다. 여기 뭐라고 그래요? 17장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왜 아말렉과 싸웠을까요? 진짜 아말렉은 나중에 역사 속의 족속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라져버려요. 왜요? 하나님께 도전한 유괴 세력이니까. 유괴 세력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 거를 부려서 나타난 열매니까. 나는 이 제된 인생길에 내가 너희를 끌어간 데에서 그걸 갖고 그렇게 인도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싸울 거다. 너와 평생 싸워서 그걸 없이 할 거다. 그게 없어져야 하나님이 승리하니까. 왜 없앨까요? 그래 여호와 니시가 꽂히니까. 아니면 김남국 니시니까. 아니면 내 거니까. 그건 죄인의 길에 꼽는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세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제가 뉴질랜드에 집회하러 갔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큰 사고가 아니었어요. 옛날에요. 큰 사고가 아니에요. 그냥 살짝 툭 쳤을 때요. 접촉사고가 뒤에 차가 앞차를 툭 이 정도 쳤어요. 근데 저는 2주 이상 입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또 한국에 갔어요. 운전사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뒤에 마커스가 있어갖고 얘기하다가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개를 돌리는데 툭 치는 순간에 이렇게 했으면 딴 사람은 다 괜찮았어요. 다른 사람 와서 그냥 물리치료 받고 끝났어요. 왜 이렇게 앉아있다 툭 친 거니까. 이렇게 있었거든요. 툭 치니까 이게 어디예요? 예, 자세가 틀어지면 약간의 충격에도 심각하게 문제가 벌어진 걸 제가 알았어요. 내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약간의 충격에도 여러분의 인생이 심각해져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 고집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약간의 충격에도 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당구 대회가 있었어요. 아세요? 예, 저도 참여했습니다. 옛날에 당구를 좀 쳤으니까. 당구는 좀 열심히 치면 120까지 쭉 올라가요. 120에서 150까지 올라가는 데가 좀 힘들어요. 이제 그게 이제 짠 120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짠 120이에요. 근데 장로님들이 150 올리세요. 올렸어요. 거기서 이제 200으로 올라간 거는 이제는 돈과 시간과 노력과 또 머리가 좀 필요해요. 그냥 감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좀 재야 돼요, 각도를. 근데 많이 쳐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어쨌든 뭐 담임 목사니까 참가했죠. 아니나 달라 예선에서 떨어졌어요. 황시호 목사가 한 개만 더 잘 치면 됐는데, 황시호 목사를 내가 믿었던 저랑 똑같아요, 실력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취미생활하고 나머지는 저쪽에서 이제 시합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근데 왜 갔느냐? 옛날에 당구장에는 이런 낙이 있어요. 거기서 짜장면 시켜 먹는 낙이 있었어요. 만화방에서 컵라면, 당구장에서 짜장면. 이건 양대 산맥이었어요. 솔로몬의 양쪽 기둥처럼. 그 추억을 갖고 가서 이제 짜장면을 탁 먹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먹고 있는데 우리 집사 한 명이 오더니, 목사님, 우리 집 온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잘 친대요? 레슨 좀 받아보래요. 그 사람과 2달에 한 번씩만 쳐도 당구가 팍팍 늘 거래요. 그래 뭐 근데 2달에 내가 막 그 사람 칠 수 있나? 또 목사님이 당구 들겠다고 불러내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있었더니 또 점심시간에 끌고 온 거예요. 내 옆에 앉혔어요. 그거 어떻게 돼요? 한 10분에서 15분 레슨을 받았어요. 진짜 많이 안 받았어요. 딱 쳐보는데 목사님 딱 하더니 몸을 이렇게, 자세가 틀어졌어요. 이렇게 자세를 잡아서 큐 이렇게 해야 돼요. 힘을 빼세요.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잡고 치는 방법을 갖추면서 어디를 쳐야 되는지와 자세 딱 2가지 배웠어요. 10몇 분 동안. 딱 10몇 분 동안 2가지를 배우고 나서 저쪽에서 이제 우리끼리 당구를 쳤는데 벼랑간 거기서 내가 1등을 했어요.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구로 대회 나가시죠. 이렇게 금방 끝내는데. 딱 2개 포인트를 받았는데 확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당구 치고 싶어 미치겠어요. 여러분의 머리가 당구알로 보여요. 얘가 슛대로 보여. 그 전까지 막 그냥 시합 때문에 한두 번 치러 가자 해서 이거 대도 안 되고 막 안 되고 근데 이게 뭔가 딱 아니 이게 앞서간 자의 이게 겸손이구나. 이게 겸손이구나. 앞서간 자, 실력 있는 자, 왜 코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지
왜 받아야 되는지, 그 두 개 잡아주는 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딱 잡아주는 한두 개가 인생이 얼마나 바뀌는 줄 아세요? 그게 그 어떤 일을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태도와 자세는 인생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죄의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순례의 길 속에 너무나 많이 이 땅에서 누리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가지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편하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세상과 똑같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안 드러나죠. 지금은 예배를 듣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언제 물이 없을 때, 목마를 때, 먹을 게 없을 때, 쓴물이 올 때, 절정적일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급할 때, 내가 갖고 싶을 때, 그때 가이드와 싸우는 거예요. 맛을 봤는데, 역사를 봤는데, 분명히 쓴물과 단물을 채웠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려요. 가이드를 못 믿는 거죠. 그러니 어떡하라 하나님이. 나 절대로 그렇게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는 인도하지 못한다. 이 길에, 이 죄된 길에 본향을 가려면 너가 여기서 여호와의 니시의 길 깃발을 꽂고 제대로 순례의 길을 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 길의 인생길을 끌어가고 있는 하나님 최고의 가이드 앞에 철저히 그의 말씀과 교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가이드, 인생의 가이드, 기준. 어떻게 이 말씀 앞에 손을 들고 힘을 빼고 항복해라. 나는 너의 항복을 통해 승리를 만들 것이다. 너가 힘을 뺄 때 내 힘이 채워질 것이다. 너가 힘을 친 만큼 내 힘은 들어가지 못한다. 너가 힘을 갖고 있으면 내 힘은 너의 힘과 싸워야 된다. 내 힘이 세상과 싸우려면 너의 힘이 빠져야 된다. 손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보는 앞에 내가 역사한 지팡이 들고 내 앞에서 손을 들고 항복해라. 네가 내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할 때 그때 전쟁을 승리하고 여호와의 니시를 꽂히며 이스라엘은 이길 것이다. 그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쓴 전쟁이었어요. 항복하세요. 이런 면에서 이건 모세의 기도예요. 기도란 뭔지 아세요? 기도는 내 걸 원하고 내 거 탈라고 우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싸움이에요. 그건 아말렉과 전쟁이에요. 기도는 이거예요. 힘 빼는 거예요. 맡깁니다. 맡깁니다, 주님.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무릎 꿇습니다. 제가 우리 하람이 하준이에게 해준 말이에요. 어저께도 집에 왔더니 우리 하준이가 저한테 어떤 걸 이제 사역 나가니까 상담을 해요. 얘기해요. 상담은 내가 쭉 얘기를 해줘요. 그러나 제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아빠의 말을 듣고 끝내면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받아야 된다. 아빠 기도하고 있는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도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거다. 우리는 뭔지 모르고 가는 거다. 무릎 꿇고 해야 된다. 기도해라. 이해가 됐어요? 인생의 길이 안 보이고 문제가 터지면 머리 굴리고 화내지 말고 무릎 꿇고 1시간씩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힘을 빼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 빼고 나갈 때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 머리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 있게 하시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여호수아에게 외워들리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에 수많은 전쟁을 갈 때 네 머리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내가 이 전쟁에 본 건 이거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바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 앞에 힘을 빼고 항복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꽂더라. 항복해라. 항복을 승리로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낮아지고 기도하면서 항복하시고 그 항복을 승리로 바꾸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생길 모두가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꽂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 내 힘이 들어가는 것을 하는 것을 불편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자세를 고치려면 틀어진 자세를 알아야 고치는 겁니다. 틀어진 자세를 모르는 사람은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내 고집이 들어가는군요. 여기에 내 힘이 들어가는군요. 여기에 내가 손이 항복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고 싶군요. 하나님, 이 부분 힘 빼게 도와주셔서 항복하게 도와주셔서 내 항복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의 주인 되시고 우리 죄된 인생길 속에 아름다움을 만드시며 힘과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목과 우리 힘으로 못 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힘이 들어갑니다. 자꾸 편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꾸 내 인생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요, 주님을 배우는 인생이요, 우리를 통해 주님의 깃발이 꽂히는 인생 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엔 여기에 나의 힘이 들어갔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힘을 빼므로 주의 깃발이 꽂히는 간증과 은혜가 넘치는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게 우리를 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인생길 속에 구원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최고의 가이드가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안목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인생길을 따라갈 때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힘들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 힘이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때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항복을 통해 주님의 승리가 드러나는 인생 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디드힘 예배팀에서 연주자를 모집합니다. 메인 세컨건만 드림, 일렉기타, 베이스 기타 6월 9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가 있는 분들은 함께 예배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박금진 성도, 좋아하는 성도가 6월 2일 토요일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는 분들 축하해 주시고요. 조계번 성도와 김다인 성도의 결혼식이 6월 6일 낮 12시에 마포에서 있고요. 임대훈 성도와 서예린 성도의 결혼식이 6월 8일 오후 2시에 김해에서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축하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차량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그냥 장년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청년부 해서 거기에 소속 이름, 전화번호, 차량 번호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샘터직에게 제출하시고 샘터가 없는 사람들은 교육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차가 섞여서 우리 교회 차량을 좀 파악할 좀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회 말을 따라주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둘러서 LT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커스 목요 예배가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맑은생 광천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정입니다. 7월 첫 주 7일 창립 22주년 창립주일입니다. 그리고 작년 정경순회가 9월 5일부터 7일까지 소망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은 제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이 찬양을 잡았습니다. 거기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아 쭉 가사가 있지만 후렴 부분에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하라미 아저씨한테 준 거가 그냥 진짜 준 거가 아니라 비법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저는 뭐 했냐면 그 문제를 1시간 이상씩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금요일날 철야 기도 가서 기도했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어떤 해답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답을 바로 간 게 아닙니다. 해답을 바로 간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땡깡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올려드리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면 무릎 꿇고 힘이나 빼고 계세요. 그것도 기도해요. 주님, 뭘 하지 기도할지 모르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내 멋대로 살 것 같아서 제가 1시간씩 주 앞에 그냥 주님 부르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시오를 만 번 이상씩 기도했대요. 아버지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그러게 힘이 빠지면 내가 노골노골해지고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1시간씩 이상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은혜가 일어날 게 있습니다. 은혜가 족합니다. 아셨죠? 죄된 인생길 미친 사람처럼 편하려 하지 마시고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내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아멘.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내게 족하.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내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내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삶의 자리, 쓴물과 목마름과 굶주림에 가는 본향을 향한 순례의 길입니다. 그곳에 먹을 게 없다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다투고 불평하고 무너지지 마시고 거기서 끌어가시고 거기서 물을 내시고 거기서 은혜를 주시는 최고의 가이드 되는 우리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우리의 인생길, 그 순례의 길 주님 바라보면서 항복하면서
승리로 만드신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